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5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만할 수 없노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를 불러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이주하였음이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게 내려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처럼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조명을 해볼 때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에 주신 완전한 축복, 언약적인 축복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려고 그를 불렀잖아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언약.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커버넌트라고 하잖아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뭐냐면은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가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 다음에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떠나라. 내가 너희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 얘기는 결국은 뭐를 떠나라 그러냐면은 우상을 떠나라는 거예요. 우상의 도시를 떠나고 우상 숭배하던 것을 떠나고 우상과 관계된 모든 것을 정리하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는 가라는 것이에요. 어디입니까? 예수님 오실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나안이거든요. 가면은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해 줄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을 말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복 자체라는 거예요. 복덩이죠. 즉 이런 의미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이 언약을 잡고 아브라함이 이제 출발했어요.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언약 속에서 바라봤던 비전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비전은요, 바로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13장 9절에서 14절, 다시 말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실제적으로 이제부터 이 9절에 결단을 했어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는 그 결단하고 나서부터 14절에서 18절에 비전을 가져요. 그게 뭡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발바닥으로 밟은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가나안을 전부 정복할 것을. 자, 그럴 때 아브라함 속에 생긴 꿈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진 꿈이 뭐냐? 자, 이 꿈이라고 하는 건 드림인데, 아브라함이 가졌던 꿈은요, 한마디로 하면은 창세기 22장 16절 17절입니다. 네 대적이, 네 자녀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고 네 자녀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래 돼 있어요. 사실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내려온 후손들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쭉 온 사람이 목수 요셉입니다. 그 목수 요셉의 족보상 아들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꿈이 바로 네 씨로 말미암아, 이 말은 아브라함 네 몸에서 예수님 오실 족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와가지고 대적의 문을, 사탄을 결박한다는 거예요. 대적의 문, 마귀의 문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차지했던 그 모든 권세를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하 만민,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대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어서 복 받잖아요. 이거를 약속하신 거예요. 언약의 여정 속에서.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언약의 여정 속에 네 번째,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미지가 뭐냐 그러면은, 이런 약속을 가졌는데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이 약속의 말씀을 바라봤느냐? 결국은요, 여호수아 1장 3절이에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이미지가 실제로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 후손들에 의해서 성취됩니다. 몇 년 만에 성취됩니까? 약 980년 뒤에 성취돼요.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아브라함이 실제로 몇 년 살았죠? 나이 75세 때 갈대 우르를 떠났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들어가 가지고 100년 살았어요. 100년. 175세 때 죽어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 180세 죽어요. 이삭이 결혼은 오늘 40세 결혼하거든요. 늦게 결혼한 거죠. 나이 40세 때 결혼해서 야곱하고 에서를 60세 때 낳아요. 애들 20년 만에.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낳았죠. 이 이삭도 늦게 낳아요. 리브가한테 막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태를 열어달라고 해가지고 낳는 거예요.
자녀들이 굉장히 이렇게 귀하게 나옵니다. 옛날 보니까. 그러고는 하여튼 180세 죽어요. 그리고 그 야곱은 147세 죽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이삭은 하여튼 뭐 참고적으로 이스마엘은 몇 살에 죽냐면요 137세 죽어요. 야곱은요 147세 죽어요. 이건 이제 180년 아브라함 100년 180년 그다음에 야곱 147년 그죠? 그리고 그 밑에 요셉이 110세 죽어요. 근데 요셉이 30살 때 애굽의 총리가 되거든요. 그러고는 자기 가족들 70명을 불러들입니다. 애굽에서. 거기서 몇 년 살아요? 400년 종살이 하는 거예요. 400 더하면 되죠. 30 더하기 400. 그러고는 그로부터 거기에 왕궁에서 모세가 40년 동안 살죠. 왕궁에 모세 40세 살고 미디안 강요로 도망 나옵니다. 도망 와가지고 몇 년 살아요? 40년 살아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가지고 데리고 나오죠. 데려와서 38년 가데스 바네아에 살고 2년 동안 광야에서 40년 살아요. 이거 다 더하면요 982년이에요. 이게 여호수아 1장 3절이 뭔 말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네가 발바닥으로 받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언제 줬어요? 창세기에서 줬어요. 창세기 언제요? 창세기 14장 16절에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니 그랬어요. 그러고 여호수아 1장 3절 982년 만에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에게 이미 주었노니 그랬어요. 이 말이 성취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미지가 계속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이미지가 형성이 됐죠. 자, 그러고는 그 가나안이 예수님 오실 땅인데 자, 마지막으로요. 실제적으로 성취되는 거 프랙티스라 그러죠. 실현이 되는데 언제 실현됩니까 이게?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프랙티스라는 작품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근데 이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실현이라는 의미도 돼요. 인생 작품이란 말이요. 자, 그럼 아브라함의 작품으로 완성이 되는 게 뭐냐 이거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이에요.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아니라 그랬어요. 또 임마누엘을 하라 그랬어요. 23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예요. 성취된 거예요. 그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언약이 어디서 나왔어요? 바로 꿈에서 나왔어요. 창세기 22장 16절 17절 야, 네 후손들이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고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야. 그 말이 성취된 것이 작품으로 나오고 실현된 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여정 속에 나타났던 내용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떤 꿈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시대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꿈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 말은 이미 성취됐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1장 8절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꿈이에요 지금. 그래서 세계복음화 그게 뭐죠? 실현되는 게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이 시대에 우리가 실현할 내용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계복음 언약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우리가 잡을 언약이 어떤 것인가? 나의 언약이 어떤 것인가? 나의 언약. 그것은 바로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이 시대에 세계복음 언약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고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이걸 위해서 네 어린 양을 먹이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물어 가라사대, 두 번째 물어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한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리하면 네 어린 양을 치라. 또 세 번째 물러 가라사대 이르시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녕 제가 주님을 사랑한 것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리하면 네 어린 양을 먹이라. 세 번 말해요. 이거 뭐예요? 후대에 대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 새가족들 후대.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잡아야 될 언약이에요. 치유스쿨, 서밋스쿨. 이번 주 강단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시대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전체 세계복음은 언약이 이게 우리가 잡아야 될 내용이죠. 그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보면은 24장 13절에서 23절에서 뭐 35절 여기까지요. 마지막까지가 뭐가 나오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내용 납니다. 예수님의 삼촌인 글로바가 예수님 못 알아봐요. 이 예루살렘에서 10리길 떨어져 있는 곳이 엠마오인데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다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가버려요. 희망이 없다 그러고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글로바라고 하는 그 삼촌에게 나타나요. 나타나는데 왜 삼촌이죠? 자기 어머니의 남동생이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중에 얘기하니까 알아보는 거 있죠. 이 뭔 말이냐면요. 기존 신자들이 예수님하고 함께 살았다고 하는데 착각하는데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없어요. 언약이 희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깨워 주니까 눈이 열렸죠.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기존 신자를 살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잡아야 될 내용들입니다. 세계복음화 언약, 렘넌트 살리고 후대 살릴 언약, 그 다음에 시대 살릴 언약, 기존 신자 살릴 언약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요. 복음 잡아야 돼. 그게 우리 시대 잡아야 될 언약이야. 이게 우리의 꿈이고 그게 성취된 것이 세계복음화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본론을 보면요. 오늘 자, 이런 언약을 잡은 사람에게 뭘 하냐 이거죠. 자, 이런 언약 잡은 사람에게 주는 축복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동행은 다른 말로 하면은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임마누엘 축복이 뭐냐는 거 알아야 되죠. 우리가 이거 받아야 돼요. 이 동행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 동행의 축복이 있어야 이걸 이룬단 말이에요. 우리도 언약 약속을 잡고 비전을 갖고 꿈을 이루며 그 이미지가 계속 지속돼 가지고 작품을 남기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언약을 잡은 사람에게 주는 축복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그게 봤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창세기부터 쭉 보면요. 자, 창세기 13장 14절. 그게 뭐죠? 야, 동서남북 바라보라. 동서남북. 내가 너에게 네 발바닥으로 밟은 거 다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큰 민족 이룬다니까 자손 축복 줘야 되잖아요. 동서남북 이 자손이에요. 땅에 대한 축복하고 두 가지 주세요. 동서남북 바라보라. 땅. 그리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자녀, 후손들. 두 가지 축복이에요. 이게 첫 번째는 땅에 대한 축복, 두 번째는 후손에 대한 축복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럼 네가 큰 무리를, 큰 민족을 이루고 후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내용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땅이고 하나는 후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렘넌트에 대해서요 완전히 생명 걸어야 돼요. 최고 응답 받아요. 그리고 땅 자체는 무슨 땅이냐? 예수님 오실 땅이 돼야 돼요. 우리는 지금 지구 전체는 뭐라고 했죠? 장망성이라고 그랬죠. 장차 망할 땅이에요. 이 땅은 여기가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은 천국입니다. 여기는 잠시 머물러 가야 되는 고속도로 중간에 휴게소 같은데요. 휴게소에서 아이고 여기서 돈 벌고 살아야 되고 여기서 잠자야지, 여기서 좋은 데 누리다 가야지, 그런 사람 없어요.
휴게소에서 뭐 경치 구경하고 뭐 거기서 생명 걸고 이런 사람 있습니까? 거기서 돈 벌고 근무하는 사람 빼고 우리는 지금 차 타고 가다가 언약 예정 속에서 잠시 머물러는 이 땅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내 인생 전체인 줄 알고 여기다가 생명 걸고 막 여기 승부 걸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가야 될 본론은 다른 거예요. 여기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 속에서 빨리 나와야 돼. 나오려면은 뭐 해야 되죠? 주저앉아 있는 사람한테 일깨워 주려고 문제 주는 거예요. 사건 주는 거예요. 문제가 축복입니다. 알고 보면은. 왜? 네가 여기 있을 때가 아니잖아. 빨리 떠나. 본토 지적 아비집을 떠나서 갈대 우르로 떠나서 가난을 가야지 뭘 여기를 있어. 네가 지금 고속도로 타고 가는 중인데 정신 차려 이런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럼 모르니까 계속 문제 사건 일으켜주죠. 암도 걸리게 하고 부도도 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도대체 도무지 되는 게 없는 사람 그런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눈치 빨리 채야 돼. 아 지금 내가 이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주저앉아 있구나 지금 휴게소 놀고 있구나. 하나님 빨리 채찍질하는 거예요. 빨리 정신 차려라. 언약 잡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방주를 타야 돼요. 방주는 동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요. 자, 그런 동력 없는 방주를 탄 사람의 축복이 뭐냐 하는 거예요. 땅하고 후손 축복이에요. 이게 첫 번째 축복이에요. 왜요? 네가 저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저한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잡겠다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돈이고 뭐고 필요 없다. 이제는 말씀 따라가겠다. 이렇게 결단한 거거든요. 그 사건이 구절 사건이에요. 아브라함과 롯이 결별하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 배경이 내가 이제 말씀 따라가겠다 이거였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땅하고 후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죠. 자, 그러고는 뭔 축복 주냐면 창세기 14장 14절 집에서 길러온 자 318명.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318명의 의미는 큰 민족을 이루고에 대한 시작에 불과한 내용이지만 큰 민족을 이룬 거에 대한 시작이에요. 네가 집에서 기르는 자들이 이렇게 많은 거부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축복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게 뭐죠? 창세기 15장 1절. 야, 내가 너의 상급이 되고 방패가 될 것이다. 상급 방패. 이 축복의 내용이 이렇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1절에서 9절 보니까 네 이름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지 마. 아브라함이라 해. 이름 사이즈를 넓히라 그랬어요. 자, 이거는 이제 그냥 가정의 아버지지만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 전 세계 아버지 이런 의미거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세기 18장 1절에서 9절에 뭐를 약속합니까? 아브라함 나이 75세, 이삭 나이 65, 리브가 나이 65, 사라 나이 65세 때 뭐를 약속하시냐? 이삭을 약속하세요. 18장에서. 야, 네 사라의 씨로, 네와 사라의 씨로 말미암아서 자녀가 나올 것이다. 자녀 약속해줘요. 그러고는 하나님이 동행하는데 증거로 창세기 18장 17절에 뭐라 하냐면 야, 내가 하려는 거를 니인데 안 알려주겠느냐 하는 계획을 알려줘요. 계획. 하나님의 계획. 이거를 우리한테 해줍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개가 있어. 예를 들어 그 개 보고 일로 와봐. 개가 왔어요. 왔는데 야, 내가 니네 사는 이 들판 전체를 내가 불로 심판할 거야. 여기 완전 개판이잖아. 이 개판 엎어버릴 거니까 네 알고 있어? 가르쳐줬다고. 그 개가 뭔데? 진짜 개판이거든요. 거기 소돔 고모라 개판을 엎겠다고 가르쳐주는 게 야,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알리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하면서 했다니까. 굉장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계획을 개보다 못한 우리 인간에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창세기 22장 14절 여호와 이레, 그죠? 수양을 준비했어요. 여호와 이레.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축복이에요. 더 많아요. 계속 더 써볼까요? 자, 22장 16절 17절. 네 후손이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고 그 다음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래요.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 여생 전체를
하나님이 축복해줘요. 동행했잖아요. 복을 줬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인생 전체를. 이게 이 정도면은 굉장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 CVDIP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언약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 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지금 사람을 붙여줘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충성하는 사람 있잖아요. 믿음의 일꾼, 충성된 자, 이 사람을 붙여준 거예요. 믿음의 일꾼. 붙여준다. 이 사람이요, 충성된 자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주변에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세계복음은 혼자 못합니다. 같이 해야 돼, 서로. 어떤 사람은 이 복음 전하는 거 같이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 전하는 걸 동력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헌금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헌금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 여기 송파 전체 지금 우리 노예가 한 3, 40개 있어요. 근데 거기 있는 노예들 다 힘들어해요. 왜 어렵습니까? 헌금을 못 내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 중에도 그래도 큰 편에 속해요. 이 조그만 교회가. 제가 가보니까 그래 감사한 거예요. 아, 우리 성도님들이 참 그래도 헌신을 많이 하는구나. 그러니까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그렇죠. 막 세도 못 내고 맨날 막 빚지고 막 걱정이나 하고 고민하고 이런 교회 되면 안 되잖아요. 성도님들이 마음과 중심을 들여야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충성된 자들 붙여주는 거예요, 같이. 지금 여기는 누구를 붙여줬습니까? 엘리에셀을 붙여줬어요. 엘리에셀. 종이죠. 다메섹에 포로된 엘리에셀. 그 가병 318명 속에 소속되어 있던 종 엘리에셀.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로 이 사람은 목이라도 걸고 가는 브리스길 아굴라부 같이 생명을 거는 그런 종. 이 사람 붙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의 고백이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는 고백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24장 33절 보세요. 무슨 고백하죠? 24장 33절. 앞에 보니까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안 먹겠다 이래요. 자기가 그 멀리서 와가지고 배고플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와가지고 막 너무 배고픈 거예요. 말하자면 목마르고 배고플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초대받아가지고 이제 거기 상을 다 차려놓은 거예요. 나홀과 그 라홀 아들이 부델이고 부델 딸 아들이 그 리브가하고 이제 라반이 자기 아들이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찬상 차려놓고 밥 먹으라 그런 거예요 지금. 그죠? 집으로 불러가지고 들어오라 그러고는. 그리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말하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종인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리브가의 그 어떤 관계는 어떤 겁니까? 아브라함의 손녀죠, 그죠? 손녀뻘이라고 벌로 보면은 당손녀지. 이제 그 당할아버지니까 당숙 위에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이삭은요 오촌 관계 당숙이에요. 오촌. 당숙 삼촌 위에 오촌이잖아요. 오촌이고 여기는 이제 그 조카뻘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리브가가 그런 관계예요. 사실 제가 지난번 오빠라고 했는데 그 오빠 아니에요. 사촌 아니에요. 오촌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학렬이. 아브라함, 그죠? 데라가 아니고 아브라함 있고 그다음에 이 나홀이라는 사람이 형제란 말이에요, 같이. 그러니까는 이 형제 삼형제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죽고 그다음에 롯의 아버지 죽었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이 이삭이고 그다음에 나홀의 아들이 부델이란 말이에요. 그 부델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라반하고 딸이 리브가였던 거예요. 그 얘기를 가지고 이제 자기가 물을 먹이고 말한테도 물 먹인 사람을 자기가 이제 지명을 했는데 이렇게 됐다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사실 며느리감 구하러 왔는데 그 일 하러 왔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무지하게 배고프죠. 무지하게 목마른 거예요. 그래 한상 차려놨으니까 막 먹을 거 해야 되는데 안 먹는 거 전에 제가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요. 내가 진술하지 않으면 먹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에요. 우리 같으면요
한상 차려면 예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하고 실컷 먹고 나서 뭐 때문에 여기 뭐 말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면 아 한숨 피곤하니까 내일 얘기할게요. 이럴 수도 있거든.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은 밥 안 먹겠습니다. 그래놓고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시켜가지고 여기 며느리감 구하러 왔는데 내가 기도를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응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를 데려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요. 24장 56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으니 이래요. 내가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야 지금. 자, 창세기 24장 56절에 딱 보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이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라헬과 부두엘, 라반과 부두엘의 어떤 허락을 받았는데 이들이 그걸 우리가 어떻게 허락하냐? 하나님이 하신 건데 이렇게 말을 하고 리브가가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허락 받았어요. 그러고 났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리브가 한 여기 열흘 좀 있어야 된다니까 아니라고 바로 가겠다는 거예요. 하는 말씀이 언약이 성취됐으니까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죠. 자기가 거기 와서 좀 쉴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이 56절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는 사명에 대한 사명 성취, 그거를 완수한 거에 대한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우리 같으면은 내 개인에 대한 신상과 관계되는 쪽으로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일체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요. 밥 먹는 거 모자라니까 안 먹겠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하늘로부터 받은 1000명이잖아요. 1000명. 이거 성취하기 전에는 나 일신상의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그런 사람이에요. 내 주인의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나 그거 하기 전에 밥도 안 먹고 또 그거 다 했으니까 여기 머무를 이유 없습니다. 가겠습니다. 이 얘기한 거예요. 보통 대접받잖아요. 거기 있으면 대접받고 섬기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나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볼 때 믿음의 일꾼들을 붙여줍니다. 자기 개인의 어떤 그런 사정이 뭐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 다 있죠. 너무 힘들고 내가 막 지쳐서 피곤하고 하니까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바다나름이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저 밑에 네게부 지역이라면은 이스라엘 쪽에 어디냐 위치를 대충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지중해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갈릴리 바다 있고 여 밑에 요단강 있고 이쪽 밑이 사해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럼 요 중간으로 해서 요쪽은 북왕국 이스라엘이고 남왕국 유다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기를. 근데 네게부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쪽 지중해 이쪽 변에 붙어 있는 이 사막이에요. 이게 지금 이삭이 여기에서 네게부라고 하는 이 사막 지역,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목포쯤 되는데요. 목포, 광주 밑에 목포쯤 그쪽이 네게부 지방이에요. 아니면 그 밑에 남해 쪽 있잖아요. 해남이나 이쪽 그쪽에 있었다고 봐야 돼요. 제일 밑에. 근데 여기 있다가 바다나름이 어디냐면 저 위에 시리아 있죠. 시리아. 터키 옆에 시리아. 그게 바다나름이에요. 옛날 아람이라 그래. 아람을 살리러 가자. 시리아를 살리러 가는 거예요. 시리아 거기가 지금 리브가의 고향인 거예요. 그 네게부에서 시리아까지 뭘로 갔다고요? 다시 말하면 이 엘리에셀이 뒤도 안 들어보고 그냥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계속 걸어갔던 거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나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 아브라함이 옛날부터 데려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의 한 8, 90세 됐을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 나이가 지금 100몇 살 넘었죠. 그래서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삭 40세 됐으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입니까? 100살 때 애 낳았잖아요. 아브라함 나이 140세 때 출발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이 다메섹의 엘리에셀입니까? 우리 아들이 물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로부터 25년 뒤에 낳았으니까 한 20년 전에 물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걔 나이가 몇 살입니까? 걔가 어릴다고 보면은 20년 뒤에 물어가지고 했을 때가 75세 때쯤 됐을 텐데 지금 140세니까 60년 뒤에요. 그러면 이 엘리에셀 나이는 추정하건대 85세 내지 90살이라는 얘기예요. 그 90세 노인이
며칠 길을 걸어간 거죠. 뒤도 안 돌아보고 임무 수행을 하려고. 그래가지고 지금 겨우 만났는데 밥 먹으라니까 아유 밥 먹을 때가 아니다고. 내가 이거 말하지 않으면 안 먹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일 다 끝나니까 내 일 다 마쳤으니까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충성된 사람이라. 그것뿐만 아니죠. 세 번째는 믿음에 친척을 붙여줘요. 믿음의 친척. 그 라반과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나홀 아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완전 믿음에 고백합니다. 24장 50절 말씀 보세요. (24장 50절의) 말이요. 이들 신앙 고백입니다. 자,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다시 말하면은 리브가 가겠으니까 허락해 주세요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니 네 말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네가 기도했고 네가 응답받았고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말하기까지 주는 그 처녀가 하나님 점지해 준 사람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 형이 저 멀리에서 가라고 니인데 정확하게 어딘지도 모르고 시리아로만 가라고 그랬는데 딱 만난 첫사람이 우리 형의 손녀뻘 되는 사람을 진짜 만났다면 이건 하나님 한 거 아니냐. 우리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어떻게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걸 우리가 어떻게 가부를 말할 수 있냐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럼 리브가한테 물어보자 이러고 데려와서 물어봤더니 리브가가 가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리브가한테 이제 여기 좀 바로 가자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자기들은 섭섭하잖아요. 이제 가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열흘 좀 있다가 좀 머물러 있다가 당신도 쉬고 그러고 갔으면 좋겠다. 이러고 라반 리브가의 오빠 라반 야곱을 속인 그 라반 그 이제 이 부두엘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은 섭섭해서 그렇게 말하고 어머니도 그렇게 말하니까 아니라는 거죠. 바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가라 그런 거예요. 가라 그랬어요. 왜? 물어보니까 그럼 리브가한테 물어보자 그랬어요. 리브가가 가겠다는 거예요. 바로 가겠냐 하니까 바로 가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성취하는데 왜 이런지 아세요? 결단하고 바로 해야 돼요. 머무를 동안 누가 공격할까요? 마귀가 틈타버립니다. 우리가 영접시켜 놓고요. 영접은 하나의 복음을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한 주간 놓치면은 대부분이 공격당합니다. 이상한 소리 막 듣고요. 무슨 사건 생겨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 교회 안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영접하고 나서 그 다음 주간에는 가능하면은 신방하는 게 좋습니다. 신방해가지고 바로 그래도 공격하는데요. 그래도 공격해. 그래가지고 뺏어간다니까. 나 저기 저 남양주에서 오신 분 보니까 처음에 막 뭐 좋다고 그러더니 나중에 결국은 당해갖고 나오지도 않더라고. 그렇잖아요 지금. 애들끼리 싸움 붙어가지고 주 맞고 이러니까 엄마가 나도 일평생 안 때렸는데 그렇게 맞고는 못 간다 이러고 자기 살 거를 못 발견한 거라. 애 문제만 급급해갖고 그런 식으로 마귀가 공격을 막 해버려. 틈타지 말고 바로 결단하게 만들어주고 떠나는 게 훨씬 좋죠. 믿음의 고백이 됐을 때 그 리브가도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이 축복을 딱 빌어줘요. 창세기 24장 자 59절 60절 보세요. 창세기 24장 59절에서 60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면서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리브가에서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게 라반이 한 말이지만 라반이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라반의 입술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했던 거예요. 라반이 그렇게 뭐 영적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보면은 흑암을 꺾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는 천만인의 어미가 된다는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될 것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라와 마찬가지로 사라가 열방의 어미잖아요. 그것처럼 리브가도 똑같이
그런 의미로 축복을 받았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배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런 친척을 붙여줬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요,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는 것이 언약 속에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아브라함 가문에 인도받은 모든 사건이 언약적인 인도란 거예요. 성령 인도란 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 사이에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만나서 뭐 괜찮으니까 선이나 보죠. 맞선 보고 나서 결정합시다. 그리고 언제 상견례 할래요? 뭐 이런 게 아니라고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부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리브가도요. 하겠습니다. 바로. 이거 하나님 뜻인 것 같으니까 빨리 결정하겠습니다. 또 빨리 가겠습니다. 그러고는 그 오빠가 하는 말 보세요. 천하 만민의 어미가 될 것이고 네 씨가 흑암을 꺾을 것이다. 딱 나오잖아요. 맞잖아요. 리브가의 씨로 말미암아 예수님 그 줄기가 계보가 됐으니까 이게 지금 말씀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그럼? 결론은요. 믿음의 사람은요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 가지면 흑암이 꺾여버려 먼저. 자,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개인, 가정, 그리고 민족과 세계를 구원할 이 구원의 축복이 믿음의 사람들 통해 가지고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게 시작됐어요. 아브라함 개인과 그 가정과 또 나가서는 아브라함이 민족을 살려버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시작이 된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죠? 복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전체적인 흐름은요 형통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형통이라고 하죠. 영적 형통. 세상적 형통이 아니고 영적인 형통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진짜 축복 받으려면 영적 축복 받아야 돼요. 세상 축복 받으면 안 돼요. 그 영적 축복 받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언약적인 흐름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 언약의 흐름, 언약의 여정을 놓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 같을 때가 최고 응답일 수 있습니다. 왜요? 세상 각인뿌리 체질 버리는 시간표예요. 그때가 세상 걱정 염려 기준이 다 없어지는 시간표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그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의 수준 기준 표준 가지고는 망할 체질이거든. 사실은 늘 기도하는 것이 다 망할 거 기도하고 앉아 있어요. 자세히 보면 그래요. 다 생각이 망할 생각이라 우리가 그동안 배우고 듣고 보고 한 것이 전부 망할 거 보고 망한 것만 봤어. 세상 말로. 돈 많이 벌면 좋을 줄 알았죠. 아닙니다. 망할 겁니다. 참 망할 생각 잡힙니다. 영적인 축복 다 놓칩니다. 근데 내가 진짜 세상적으로 힘든 상황이 됐을 때 깨닫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이건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살이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에요. 다 축복이죠. 오늘 이 언약 속에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내용, 언약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축복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임마누엘 축복이에요. 짧은 시간에 얘기했지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인도받고 묵상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이 축복 속에서 최고의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이 좀